갈지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하나님, 무더운 여름인데 이렇게 시원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저의 입술 통하여서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너무 덥죠? 조금만 참으시면 이제 안 더워진대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름이 안 지나갈 것 같은데 또 지나간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8월에 같이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요, 느헤미야서인데요.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지 못하고 중간중간 이렇게 잘라서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인생을 헤매는 당신에게 느헤미야, 이렇게 제목을 잡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음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에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유다 지방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으며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 아멘. 느헤미야서는 뭐 많은 분들이 조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 하면 생각나는 게 성벽, 성벽을 재건했던 모습 생각나실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대학교에 올라가자마자 저희 대학교 과 친구 2명과 함께 지리산에 갔던 적이 있어요. 뭐 그렇게 높은 산을 제가 가본 적이 없고 그 당시에는 뭐 산을 올라가 본 적도 거의 없었을 때였는데 그냥 지리산이 좋다니까 그냥 갔던 거예요. 갔는데 그 지리산 밑에 남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 그 과 선배 한 분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거기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형네 집에서 1박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산행을 하자 이게 저희가 계획을 짰습니다. 남원에 갔는데 그 형 집이 몰랐는데 남원에서 굉장히 큰 양조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 들어가니까 막걸리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저녁을 먹는데 그냥 막걸리가 기본으로 그냥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뭐 그냥 뭐 먹고 마시고 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잤어요. 자고 이제 아침에 뭐 다 늦잠 자잖아요. 늦잠 자고 나서 이제 지리산 올라가자 해가지고 형하고 같이 가자고 했더니 형은 자기는 그 산을 너무 많이 갔대요. 그래서 자기는 가기 싫으니까 니네끼리 와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물어보니까 거기 노고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차가 거기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차를 태워서 거기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거기까지 가서 너희가 알아서 피아골이라는 곳으로 찾아서 가면은 거기에 이제 뭐 너희가 잠잘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서 자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 말만 듣고 저희가 뭐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뭐 가방도 둘러매고 막 노닥노닥 되면서 가는데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떠난 지가 한 12시, 1시쯤 떠났는데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리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산세가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뭐 빨치산도 거기서 막 지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해가 지기 시작하는데 저희는 뭐 야영 장비 같은 게 전혀 없고 손전등 하나도 없었으니까 이제 깜깜해지면은 제가 잘못하면 거기서 이제 곰의 밥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산을 그냥 막 무작정 뛰어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뛰어가면서 야 어떻게 가야 돼? 길 보이는 대로 그냥 뭐 계속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거의 깜깜해졌는데 같이 쫓아오던 친구가 도저히 가방이 무거워서 가방을 갖고 갈 수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가면은 밥을 해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쌀 담당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뭐 밥을 안 해봐가지고 이 쌀이 얼마큼 있어야 되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쌀을 보니까 가방을 보는데 쌀이 이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메고 산행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 아깝지만 어쩔 수 없다. 쌀을 버리자. 그래가지고 쌀을 거기다 버리고 나머지 빈 가방을 메고 같이 계속해서 산을 내려오는데 진짜 깜깜해졌어요. 더 이상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해졌는데 다행히 앞에 마을이 나타났고 그 마을이 피아골이었고 그래서 거기 내려가 가지고 이제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렇게 여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제가 요거 설교 준비하면서 노고단에서 피아골까지 얼마나 걸리나 찾아보니까 7시간 걸린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 당시에 그런 거 알고 있었으면 7시간 걸리니까 어떻게 출발해가지고 몇 시에 도착하고 이걸 했을 텐데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던 것 같아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얼마나 걸리는지 어디서 자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렇게 여행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이 인생을 살면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루 생활권이잖아요. 하루에 다 갔다 올 수 있고. 그런데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막 차 타고 어떤 때는 막 20시간씩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루에 보통 8시간 정도 운전하는 게 딱 좋고요. 더 운전하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힘드니까 8시간 가서 어느 도시에서 잠을 어떻게 자고
점심은 어디서 먹고 이런 걸 계획을 다 짜가지고 미리 가기 전에 호텔을 예약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행을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미국뿐만 아니고 어디 여행을 가도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예, 어디 가서 뭘 먹고 어디서 자고 어떻게 가고 뭐 기차를 탈 건지 버스 탈 건지 이런 거 다 계획을 해가지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십니까? 인생을 계획하신다면 어떻게 인생을 계획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을 계획하는 주체가 자신이다 보니까 나의 능력에 맞춰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진행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나의 능력, 나의 인맥, 나의 스펙 뭐 이런 것을 기준으로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에 봉착했을 때 혹은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때 인생을 새롭게 계획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떻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인생의 노선을 계획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기 원해요.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에 살던 술관원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 아닥사스다라는 왕인데요. 그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 하니까 뭐 주방장 정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 왕을 암살하려고 할 때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암살할 때 술에다 독을 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술관원은 왕이 술을 드시기 전에 자기가 한 모금 마셔서 그 술에 뭐 이렇게 독이 없는지 이런 걸 판별하는, 다시 이야기하면 왕이 굉장히 신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왜 페르시아에 와 있는가? 느헤미야는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은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경에 망하게 됩니다. 예, 망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와요, 바벨론으로. 근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원래는 바벨론의 포로였는데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요 기원전 440년경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140년 전에 자기네 선조가 잡혀왔고 그 잡혀온 땅에서 태어나고 아들이 태어나고 손주가 태어나고 또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140년 동안 있었던 그런 페르시아 뭐 4세 5세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멀리 고국에서 온 형제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야 지금 고국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지내냐 물어봤더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에 가보시면은 많이 느낄 수 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은요 이게 성벽이 있어야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을 할 때 쳐들어오면은 이 성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다 들어가고요. 성문을 다 굳게 닫으면 그 성을 함락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렇게 싸움을 했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는 언제든지 적이 쳐들어올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다 오픈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듣고 나서 며칠을 웁니다. 그리고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읽으신 뒤에 말씀은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첫 번째 회개합니다. 저와 우리의 선조가 저희 부모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제발 우리 민족을 지켜주셔서 고통에서 건져주시옵소서라는 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이 일이 벌어졌던 것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의 수산이라는 곳에서 이 일이 일어났거든요. 2장으로 넘어가면은 같은 해 아닥사스다 왕 20년인데요. 니산월이에요. 기슬루월은요 지금의 달력으로 따지면 11월에서 12월, 니산월은요 3월에서 4월. 다시 이야기하면 1장과 2장에는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약 4개월, 5개월이
흐른 뒤에 2장에서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있었던 수산이라는 곳은요, 왕이 정치하던 곳이긴 한데 왕은요 두 군데서 정치했대요. 언제 어떻게 정치했냐면 여름에는요 앙메다 궁이라는 곳에서 정치를 했고 겨울이 되면 이 수상궁에 와서 수상궁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겨울철에 머물던 수상궁에 있었고요. 그곳에서 술관원의 직책을 맡고 있었어요. 이 일이 벌어진 게 기슬월, 그러니까 11월에서 12월에 이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는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는 아직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수상궁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앙메다 궁에 있었고 오기 전에 이 일을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기도하던 가운데 수상궁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들어왔고, 그렇게 느헤미야가 이제 왕이 왔으니까 술관원의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술을 가지고 했는데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의 안색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2장에 가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야기해요. 사실 우리 동족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마음이 아파서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 당시에 술관원이요, 물론 이렇게 술을 이렇게 테스트해 보는 역할도 했지만 또 한 가지는 왕이 술을 드시는 동안에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역할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안색이 좋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잘못하면 왕이 야, 쟤 뭐야? 쟤 갖다 죽여라고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씀 가운데 보면 왕이 안색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의 반응이요 너무 놀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유가 그것이에요. 자기는요 안색이 안 좋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금식하고 있죠. 5개월 6개월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색이 안 좋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아마도 어제도 그제도 일주일 전에도 똑같이 술 대접을 받았을 텐데 그날만 하필 느헤미야의 안색이 안 좋아 보였어요. 느헤미야 편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자기에게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울면서 기도하고 금식했는데 뭐 상황이 바뀌지진 않고 계속해서 왕이 갑자기 그냥 안색이 안 좋다 하니까 굉장히 마음 가운데 당황하고 힘든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왕이 묻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느헤미야가 이제야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가서 내가 살던 그 고국에 가서 성을 다시 건축하고 싶습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살던 바벨론에서 유다까지는 약 1400km 정도 되는 굉장히 먼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냥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보내줄게 라고 얘기했더니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보내주실 때 제가 가는 길에 혹시 강도도 만나고 힘든 위험도 처할 수 있으니까 그 총독들에게 편지를 써서 제가 가는 길을 잘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또 두 번째, 이왕 도와주시는 김에 제가 가서 성문도 짓고 뭐도 해야 되는데 나무가 필요합니다. 나무를 다 관리하는 아삽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느헤미야가 원하면 나무를 얼마든지 줘라라고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그거 내가 다 해줄게.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떠나는 장면이 2장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남의 일이니까 되게 쉬워 보이는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은요 애굽에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약 6년 동안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큰 제국을 거느리고 있는데 큰 제국을 거느리다 보면은 제일 힘든 것이 자기가 점령한 땅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제일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 통치하면서 늘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어디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그의 관심사였던 거죠. 에스라서 말씀 가운데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그 유다에 갑니다. 가가지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야 성이 너무 무너졌으니까 우리가 성벽을 좀 지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성벽을 막 지으려고 해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살던 사마리아 나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왕이시여 여기 온 사람들이 지금 성벽을 건축하려는 낌새가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성을 건축하고 나면 왕에게 바치던 조공도 바치지 않을 것이고 왕에게 반란을 일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짓는 것을 금지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왕이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에스라서 4장 21절 말씀인데요. 말씀 가다 보니까 그러므로 경들은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를 중단시켜라. 다음에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들이 성읍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성읍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게 불과 3년 전의 일이에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 이야기하기 3년 전.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이거 부탁해가지고 될 확률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3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왕이 반대했는데 왕이 그 일을 해줄 일이 만무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뭐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왜 그랬을까?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마음이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겨울이 되어서 왕이 왔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금식하고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왕이 먼저 말하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필요하고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면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쭉 달려가지고 막 다 이야기하고 이게 설명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옵션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계획할 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왜 없습니까? 없을 때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느헤미야서 다음에 보면요 에스더서가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서 말씀 잘 아시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아주 총애를 받는 여왕이었잖아요. 근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유다 사람을 다 죽이고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를 큰 장대 위에 죽여서 다는 것이 그 사람의 목표였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떡합니까? 느헤미야가 아니고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모든 유대 백성에게 다 알려가지고 잘못하면 우리가 다 멸절당하게 생겼다. 기도하자라고 해서 기도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요 어느 날 잠을 자려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왕궁 일지를 읽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그것을 다 밝힌 이야기가 왕궁 일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드게에게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상을 줬지? 아무 상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황이 다 바뀌기 시작해서 어떻게 돼요? 유다 민족은 멸절당하지 않고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이 모르드게를 장대 위에 달려고 했는데 그 장대 위에 누가 달려요? 하만이 달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는요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던 여왕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자리에 들어가서 왕이시여 왕이시여 제가 부탁이 있는데요. 우리 민족이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하만은 나쁜 놈이에요. 하만을 죽여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하고 금식했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느헤미야하고 에스더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신뢰받는 신임받는 술관원이었지만 왕에게 가서 직접 그 얘기부터 하지 않잖아요. 기도하고 금식하잖아요. 왜? 이 문제의 열쇠를 지닌 사람이 누구다?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에 열쇠 쥐고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예. 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사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불평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한 얘기예요. 너희가 그렇게 불평해? 안 돼?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냥 그렇게 행할 거야. 근데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겠다?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말씀. 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성경 여러 군데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바꾸세요. 출애굽기 32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막 뛰놀고 축제를 벌입니다. 이 신이, 이 금송아지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그런 신이다. 하나님 편에서 보기에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진짜. 예. 내가 너희를 구해냈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구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야 이 백성들 진짜 안 되겠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우리 백성을 다 죽이면 저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 끌어다가 이 사막에서 다 죽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제발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32장 14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처음에 뜻하셨던 것과는 달리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마저 돌이키겠다. 너희가 뭐 하면?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 바뀌어요 아무것도. 열왕기 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됐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이제 병 걸려서 죽습니다라고 얘기해요. 히스기야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서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좀 잘못된 것 같죠. 그렇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고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주님의 사람은요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건축하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수상궁에 오기 전부터 느헤미야에게 기도하고픈 마음이 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금식도 하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셨어요. 4개월, 5개월, 6개월 기도하다가 왕이 오게 되었고 왕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뜻이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위로하신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요즘 주식이 곤두박질 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주식을 조금씩은 다 하시니까. 근데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진급해서 더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면 이 세상의 상황이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나와 반대하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더 시간을 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일하고 여러분이 노력하는 만큼 그보다 더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지난달에 이정도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시편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저는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찬양 시와 또 노래 가운데 아까 좀 전에 불렀던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이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요, 비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위로하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위로가,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미쳐지지 않아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나무에게 빌고 신에게 빌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 가운데 가장 큰 것, 가장 좋은 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값싼 것이 아닌데 우리가 너무 흔하니까 정말 값싼 취급하고 그냥 옵션 정도로 생각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청년들과 대화하다 보면 인생을 계획하고 또 인생의 진로를 바꾸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고민해요. 또 많은 노력을 해요. 노력하고 고민하는 것도 좋은데요, 정말 더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짧게 마치려고 해요. 그 대신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비준비하시니 찬양 반주해 주시고요. 반주 들으시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소원하기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나둘 교회에 임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둘 교회에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 공동체에 새로운 대표 목사님을 올해 말에 선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 마음에 합당한 목사님을 저희가 모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둘 교회 강남에 이렇게 세우신 데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는 그런 하나둘 교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은 여러분 생각이고 그분을 이루시는 것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한 5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높이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높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제 앞에 경배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신뢰하며 오늘도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 말씀 잠깐 보실까요? 예. 8월에는 제가 말씀을 계속 전하고요. 오늘 예배 후에 소그룹이 있는데 우리 도율쌤 그 소그룹에서 맛있는 꼬마 김밥을 준비해 오셨대요. 너무 감사합니다. 위에 컵라면도 있으니까요. 컵라면하고 같이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청년 리트릿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2박 3일 8월 23일부터 가는데 언제까지 등록해 되죠? 이번 주 목요일까지 다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달에는 아이들이 방학이어가지고 후생원 봉사가 없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소그룹으로 모이겠습니다.